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4장을 시간 안에 맞추다 보니까 뒤는 좀 10절이나 11절 좀 살짝 지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 네. 그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네 강을 좀 기억해야 돼요. 에덴이 결국 뭐예요? 에덴이 네, 생물. 유리바다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유리바다인데 네 개의 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생물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보좌가 선악을 있다.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죠? 그게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 앞에서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져가라? 글로 가져가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8절부터, 아니 7절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이 만들어짐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16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전부? 이 네,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근데 이 내용은 완료된 이야기죠. 거기는 뭐예요? 시작하는 이야기고. 일곱 요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펼쳐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기법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네. 톨레토트의 첫 번째 톨레토트는 뭐다? 일곱 날을 뭐한다?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만물 창조에서 이제 그 만물 창조의 중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땅에 등장을 하고 그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갈 건지 그게 담겨진 게 창세기 첫째 날의 톨레토트예요. 첫 번째 톨레토트. 1장, 2장 4절로 4장까지죠. 그죠? 4장까지가 첫 번째 톨레토트예요. 그래서 그 4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어떤 차세를 겪으면서 가인으로 가가지고 셋으로 나오고 셋에서 노 에노스로 나와서 결론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쫙 흘러가게 되면은 지금 아 유리바다가 뭐고 내 생물이 뭔지. 그래서 저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끝에 가면은 유리바다가 뭔지 설명이 되죠?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여러분 21장, 22장에 가면 이 유리바다가 강이 없고 뭐만 남는다. 유리바다만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세기에 나온 그 강,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지성소에서 시작되는 그 강, 그런 강들이 지금 전부 요한복음처럼 되어 있는 거죠. 세 개의 공간복음서가 있으면은 그걸 해석해주는 요한복음이 등장을 하듯이 지금 이 네 생물은 뭘 재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그 내강을 재현하고 있지만 예수의 공생애와 그리고 그 공생을 해석한 요한복음까지 들어오므로 뭐가 해결이 돼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완료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의 모습이죠.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이런 상태를.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은 장로들이 이거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과 이 장로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내용.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이 전달하는 거를 24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므로 이들도 지금 천상에 와서 화답하는 거예요. 맞다고.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한 내용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24장날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죠. 어떤 상징? 당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인의 보고서가 뭐예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놔요.
내놓음으로써 뭐가 돼요? 성경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뭐 평명에 멸류관을 준다, 무슨 멸류관을 준다고 하면은 그 멸류관이 뭐예요? 아, 성경이 완료됐다고. 문자가 자기에게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멸류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향이 아니라니까. 상급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멸류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걸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알았어요? 이 상급 아닙니다. 이제 네. 정리하셔야 돼요. 사장에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 간을 내놓고 찬양을 함으로써 그 찬양이 성경이 해석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한 것을 성령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 하는 게 찬양이지 이것저것 떼거지들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연습을 해야 돼요. 24장로의 위치에 있어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여러분 이해하시죠? 천사는 뭐다?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 누구의 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천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파수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팔부수라고도 해요. 그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천사는 또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천사예요. 모세가 그래서 천사의 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면은 천사의 여러 모습을 보니까 예수의 다중사역이 보이게 되고 그 다중사역을 보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예수의 다중사역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이야기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공관복음서에서 남겨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세 복음서가 다 나오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도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건 공부하면 알겠죠. 이제 다가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장을 정리하셨어요? 사장은 하늘의 모습이 있고 완료된 그림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요한이 초청이 되고 2절과 3절, 4절을 통해서 보좌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내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내생물과 23장로가 결국은 신약과 구약을 완성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12지파가 등장하고 신약의 대표 12제자가 등장해서 24장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이제 성경으로 완료된 자기가 성경이 돼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을 해도 성경 전체의 말이죠. 앞으로 기록될 요한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말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찬양의 말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5장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5장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두루마리.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오른손에. 1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이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로들과 내 생물의 말이 완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두루마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루마리에 있는 게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죠. 그래서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고 그러면 성경이
주어지는 모든 차사적인 방법들, 모든 상징적인 방법들, 모든 문자, 물질 창조, 이런 모든 상징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아웃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뭐만? 영의 영만. 영.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프리덤한 거죠. 자유. 자유.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유가 넓어져야 돼요. 자기를 겹싸고 있던 그런 지옥들이 풀려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지옥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두루마리를 열어야 된다니까요. 물질 창조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이에요. 문자 창조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지옥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카이로스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지옥의 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완료된 이야기로. 4장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5장이 이제 4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두루마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러니까 장차될 일이 뭔지 이제 알겠죠? 네? 여러분 이제 장차될 일이 궁금했잖아요. 되게 희고고 막 재림으로 읽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시대를 네, 장차될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뭐다? 장차될 일. 꼭 기억하세요. 장차될 일이 뭐다? 복음의 시대. 그러면 두루마리는 지금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죠. 인의 이야기, 나팔의 이야기, 대접의 이야기는 뭐다? 복음의 시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천년 왕국, 무천년 간 사람들은 좀 그래도 접근을 잘한 거예요.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아예 가능성이 없고 그나마 무천년설은 잘 보는 거죠.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게 카이로스의 관점으로만 오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카이로스를 모르면은 무천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현재로 본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천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들은 문자적 천년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문자적 천년이 시간이 없는 거로 복음의 시대로 가져가는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무천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재림을 휴거를 놓쳤기 강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예 재림이라는 말 듣고 휴거도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산다. 그런 거. 왜? 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가 신비예요. 예수가. 예수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와서 땅에서 사는 모습이죠. 그죠? 예수는 천국으로 산다니까요. 예수의 공생애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그래서 재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예수의 재현이라고. 예수의 다중사역의 재현은 결국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가지고 있어요? 양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신성과 인성을. 맞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성과 양성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 대답을 왜 안 해? 저와 여러분도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신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성동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뭐가 달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신비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그게 이해가 돼. 예수의 인성이. 그러니까 인성은 신성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나를 봤잖아 이제. 그러니까 알아먹어요 뭐래요? 알았다고 16장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17장에서 제자들이 보는 거하고 제자들이 전에서 듣는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5장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무리들, 그 이야기를 지금 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펼쳐지는 6장에서 인이 띄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두루마리가 하나씩 띄어지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24장로로 두루마리가 올라온 것처럼 완료돼서.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보고 깨달은 거를 다시 두루마리에 넣어서 설명한다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5장이 뭔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될 일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장차될 일이 두루마리 알았어요? 응? 마치 하늘의 뜻이 땅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장차될 일이잖아요. 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장차될 일이 향해서 가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그가 모든 구약의 내용을 성취해요. 그걸 완료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차소를 넘겨줘요. 완료하고 다음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줬고 복음의 시대를 연 거잖아요. 두루마리는 지금 이 앞에 것도 설명을 하지만은 이 뒤에 있는 제가 그랬죠. 공간복음서를 놓고서 양쪽을 보라고. 공간복음서를 놓고서 여러분이 양쪽을 보셔야지. 사복음서를 놓고서 39권과 23권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래서 앞에 이 39권이 이 4개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섞여 해석이 돼서 믹서가 돼가지고 성령의 이야기로 코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성령의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땅의 사람들이 신지식을 가져서 의인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24장로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데 뗄 자가 있다고 가르쳐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왜? 베드로의 열쇠는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열쇠 주인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을 안 거라니까. 그래서 열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게. 그 열쇠가 뭐예요? 복음의 시대를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원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니까. 비유기 때문에 은익이 돼가지고 그 천국이.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비유를 벗겨가지고 천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비유를 없애버리니까.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의 정체를 봅시다. 예. 자,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했다 그래요.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했대요. 그러면 성경이 39권인데 구약만 해도 예? 구약만 해도 39권인데 7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스타일을 따라갔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39권은 7으로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구약의 39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7으로 표현하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니 66권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7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완료된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은 뭐를 담은 보화예요?
하늘을 나면 보아하는까요? 하늘을 나면. 그걸 7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닫혀 있어. 그러면 완료된 이야기가 닫혀 있는 거죠. 열려야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봉되면 돼요? 아니죠. 띄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하늘에서 우리의 계시가 들어오고 그 계시가 성경으로 문자로 기록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인이 띄어진 이야기로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그 차서가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전에 일어난 일. 하늘의 해를 담은 게 뭐예요? 인이라니까, 인.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뭘로 말해요? 인 그런다니까, 인. 근데 이미 완료된 이야기 아니에요. 완료됐죠. 누가 완료됐어요? 이미 상징들이 올라왔죠. 24가 그 인을에 대한 내용을 다 완료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닫혀진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야 돼요. 복음 시대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해 놓은 걸 닫혀져 있다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는 이야기잖아요. 여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징들, 하늘을 생각하는 모든 상징의 도구들, 그런 모든 관점들, 철학, 세계관, 가학, 인문학,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추풍낙엽이 돼서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을 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인의 이야기 속에 나팔이 들어있고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의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가 있고, 이 나팔 이야기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안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접을 부르니까 그 대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땅의 상징들이 사라지고 그 땅의 상징들이 사라짐으로써 진짜가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바벨론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음료가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함으로써 땅이 모조리 상징들이 사라짐으로써 성경이 24장로로 어떻게 들어왔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왜 24장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큰 안목 속에서 펼쳐져야죠. 자, 그래서 이제 봉했다 그래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길,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펴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이 기록되는 그 순간하고 그리고 복음 시대의 복음이 열리는 것까지 이 두를 아울러 보셔야 돼요. 알겠죠? 두 상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상황이. 근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어느 쪽에? 완료된. 복음이 열리는 순간. 24장로가 완료한 그 모습, 면류관을 내놓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응답이 뭔지, 그래서 송이 나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린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문자가 되고 그 문자가 우상이 됐다가 그게 예수가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바로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두루마리로 있으면 우상입니다. 맞죠? 새겨진 우상이라니까요. 두루마리는 새겨진 우상이 어떻게 실제가 음으로 그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실체가 음으로
두루마리가 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놓음으로써 완료된 게 어떤 행동이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두루마리가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24 그래요. 24.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12이 그래서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야곱이. 알았어요? 예?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예수가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하나의 아들을 채워놓은 거예요. 안 채우면 안 되니까. 그게 요셉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고 다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요. 24장로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그런 걸 다시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그래서 힘 있는 천사 그래요. 여러분 힘 있다는 얘기 뭐예요? 천사들 중에서도 왕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 공부하면 조직신학에서 뭐라 해? 천사들이 예? 이름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죠. 그죠? 등급을 나눠놨잖아요. 천사들 등급을. 그래서 제일 센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들 대장. 아이 그렇게 간다고. 아이 참 얼마나 웃기는지. 땅의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제일 큰 우편과 좌편에 있는 천사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요. 요한복음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을 힘 있는 천사 그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같은 걸 뭐라 그런다? 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맞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바다로 갔다가 이게 아래죠. 그리고 땅으로 와요, 안 와요? 지금 이 용법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하늘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궁창이 찢어짐으로 땅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럼 그게 땅 아래 바닷물이 되죠. 아랫물이 되죠. 그죠? 그 아랫물이 무수를 내놔요. 그죠? 그래서 땅이 시작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 창조나 천지 창조는 이걸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안 읽어진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1장에 가지고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게 다 우상이 됐다 그러죠.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가 우상이 됐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알죠? 기억나죠? 여러분 지금? 예? 1장에 로마서 1장에 그 18절 이하에 그 우상 이야기 되잖아요. 너희들이 신지식인데 그게 다 뭐가 됐다? 우상이 됐다. 땅이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게 우상이 됐다고 하는 게 지금 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상징은 뭐다? 땅에서는 뭐밖에 안 된다? 열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열 수 있는 키가. 그래서 율법으로 주어지는 시간에는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왜? 그건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시대는 못 여는 거예요. 모세도 죽어야 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열린단 말이에요. 이거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표현된 것들이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땅에 왜 우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현된 그 예수, 공간복음서가 왜 은익인지 이제 알겠죠? 네? 공간복음서는 은익이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울어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울어야 된다니까. 어디를 읽을 때에 크로스 읽는 시간에는 크로스 성경이 읽어지면 울어야 돼. 눈물이 흘려야 돼.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크로노스 시대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 크로노스 시대에는 눈물 콧물을 울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니까. 울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서문자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니까. 이 아인이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로 흙을 씻어낸다니까. 흙을 씻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위가 터지는 거잖아요. 바위가 터져요. 반석이 터진다니까. 그게 베드로잖아요. 반석이 터진 게. 그래서 울어요. 울어. 여러분, 반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반석은 깨져서 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강야 시대에 물이 반석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거를 분을 내고 물을 내 가지고 못 들어가. 그게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게 뭔지. 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누가 와야 된다 그래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답을 준 거예요. 왜? 그분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인을 열 수 있다니까. 그 인을. 그러면 지금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이 읽어지는 거죠. 그죠? 이러면 공간복음서 읽을 때 은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네? 계속 울어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오면 그 눈물을 닦아준다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내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펴시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이게 크로노스로 기록된 모습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인을 띈 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인을 띈 자는? 이게 요셉 아닌가요? 12지파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인을 띈 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 표피적 장자는 누구였어요? 유다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는. 근데 표피 안에 진이의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으로 가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렇게 가져가는 걸 창세기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겼다는 말 속에는 누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을 쫓아갔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겼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하게 되면은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영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두루마리에서 문자가 나와야 돼. 얼로 나에게. 예수가 육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감옥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 안에 들어오는 거야. 육으로. 알았죠? 그 육으로 들어와서 문자가 기록하고 물질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속, 속죄 제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들이 왜 그 상징으로 사용된 그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지불해 주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문을 열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크로노스로 기록이 되잖아요. 크로노스로 기록을 되니까 다윗의 문을 열 시간이 와요, 안 나요? 유다의 자손에서 예언이 됐어요. 한 홀이 태어난다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다의 실제 유다 속에서 며느리를 통해서 누세 사건으로 눕기 사건으로 넘어가고 그 눕기의 사건이 넘어가니까 다윗의 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들이 눕기서도 나와야 되고 창세기 38장도 나와야 되고 49장의 예언도 나와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모아지니까 눕기서가 나오고 그 눕기서의 내용대로 이제 다윗이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새의 자손에서. 그런 성경의 크로노스가 증명을 해야 안 해요. 증명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장로 중에 힘이 센 자가 등장을 해서 울지 마 그런다고.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가 누구 이야기예요? 이기신이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구약의 이야기도 신약의 이야기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 속에 요셉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알았죠? 네? 유다 속에 요셉을 가지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기법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유다를 기록했다면은 역대상하는 요셉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아시게 되면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읽는 방식.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표피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열왕기상하는 뭘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은익이 아닌 해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똑같은 사건들을 왜 두 개의 책이 상하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겠죠? 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왜 똑같은 책인데 분명히 다르게 기록을. 왜? 예수의 그 다중이 그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그러면 왜 사무엘 상하가 둘로 나눠 있는지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게 생겨요?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이 다윗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치 사도행전에도 그런 형태가 기록이 돼야 안 돼요. 베드로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스테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색되기 시작해, 베드로가. 그러면서 사울로 넘어오게 되고 그 사울의 이야기가 다 바울로 넘어가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 이 사도행전을 놓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돼요? 서신서에서 양쪽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있기 전에까지 바울 서신은 어떤 거예요? 바울 서신은 열왕기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공동서신은 뭐를 읽어요? 역대상하를 읽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하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한번 그렇게 놓고 읽어보시려니까 뭐 읽어져요, 이게. 그거를 선지서에다가 담으면은 선지서 이야기 속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다? 다윗이라는 뿌리에서 나는 사람, 그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이제 왜 기록됐는지 알겠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네? 표피적으로 왔다. 너 구약이 말한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게 왔다라고. 그래서 족보를 쫙 나열하죠. 1장에서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니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내생물과 장로 사이에서 땐건 내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한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이 어린 양의 이야기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젠 그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5장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재현. 음. 일찍이 죽음을 당한가 꽂더라. 그에게 7분만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알았죠? 공생애와 태어나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뿔과 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뿔과 눈. 그래서 그 공생애가 누구로 이야기해요? 성령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야기. 전부 다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에서 1장 2절이 그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어린 양의 이야기는 7뿔과 그 내용으로 펼쳐지고 결국은 영으로 완성이 된다니까요. 이게 전부 차서예요, 지금 여러분. 그 7뿔은 무슨 뭐가 뿔이에요, 도대체? 예? 여러분 7뿔 그러면은 뿔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베레스트가 뿔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항서의 뿔에서 나왔잖아요. 첫 단어잖아, 첫 단어. 그럼 7영은 뭐예요?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아, 이제 알아야지. 베레스트 말로만 배우면 뭐 할 거야. 상징적 그림이 뭔지도 알아야지. 그래서 뿔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뿔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에트를 타고 내려와서 에트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맞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영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신으로 시작하는 게 알죠? 예? 하나님의 그 신이 선면 위에 운행한다는 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도 이렇게 해야 안 해. 복음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복음으로 읽어야죠. 그렇게 읽으라고 지금 두루마리가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큰 단어를 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건 되게 큰 단어에 알았죠? 예? 이 단어 안에는 성경의 문자들이 다 들어온다니까. 베레스트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 문자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잖아요. 22개의 알파벳가. 그 알파벳을 가진 걸 뭐라 그래? 뿔 그런다니까. 예? 그게 0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7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영인 그 하나님의 신이 등장을 해서 그 모든 단어들이 시작되는 걸 보고 있다니까. 그게 물질 창조고 문자 창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물질 창조, 문자 창조가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럼 7뿔이랑 7눈은 같은 거예요? 결국 같은 이야기지. 왜? 그게 차서가 넘어온 이야기니까. 성경이 천지창조는 뭘로 읽어야 돼? 성령의 이야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의 영으로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눈이 완료된 이야기예요? 뿔에서? 그건 이제 네가 공부를 더 해봐. 더 앞에 4장을 들으면 알아. 네 네. 4장을 지금 안 듣고 와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설명을 하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구약이 이야기하고 공간복음서가 끝난 거죠. 그죠? 이거 내 이야기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내 이야기였어. 구약의 39권 공간복음서 이거 내 이야기였어.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분이 두루마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루마리를 연다는 거는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두루마리를 여는 게 복음의 시대고 그래서 천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인을 띄는 거는 인을 띈다는 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복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계속 오른손이죠? 오른손 안에 두루마리를 치고 있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어린 양이. 그래서 점점 완성된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살짝 넣어줌으로써 땅으로 들어오죠. 그죠? 이런 기법이 창세기 1장의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아래로 내려요, 안 내려와요? 위의 물이 아래 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 아래 물에서 묻이 나오고, 묻이 열매 가는 나무 이야기, 희가 나무 열매를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또 설명을 해요. 왜? 그 말대로 와야 돼, 안 돼? 빛으로.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온다 하니까 그리스도가 와야죠.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스도가 온다 구약적 표현으로 읽으라고 했죠. 그리고 4, 5, 6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오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받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짝이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1과 4가 짝이고 2와 4가 5가 짝이고 3과 6이 짝이라고요. 그래서 3과 3이 모아져서 4로 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안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그래서 일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그럼 성도의 기도가 뭐예요? 차서를 넘겨주세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나열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죠. 그죠? 그래서 기도회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이 뭐예요? 기도라니까. 그 인물들이 기록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 그래요. 기도. 성경에 문자가 하나씩 기록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주니까 어디로 와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읽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검은고와 얽힌데 검은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가르쳤어요? 인물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뭐 했겠어요? 검은고 키면서. 양대리가 들려졌잖아요.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검은 걸 켰다고. 그 사울이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다윗이 가가지고 검은 걸 쳐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읽어집니까 이제? 왜 사울이 귀신이 쫓겨나는지 다윗에게.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그게 나와 있겠어요, 그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이 된다니까요, 뭔지. 가득한 그릇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문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돼. 타가지고 그 향로에서 타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막 타갖고 재만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앞으로 두루마기가 돼야 될 모습 아니에요? 네?
그래야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모습은 뭐가 올라온 거예요? 향로에서 문자가 타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래서 올림자가 돼갖고 올라왔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영광의 보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그림이? 예? 향로랑이 딱 있으면 그 안에 숯불이 있을 것이고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문자들이 글자 타는 냄새 이쑤시개가 나고.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우면 어떻게 돼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이. 그러면은 향이 올라온 게 24장로 아니에요. 결과가. 그게 면류관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면류관을 내놓으니까 그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이야기였죠. 그걸 지금 여기서 또 사장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성경 타는 냄새가 막 나네. 그렇죠. 태워버려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런가 보세요. 이제 끝에 가면 그게 나오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으니. 탔으니까 새 노래가 돼야 안 돼요. 이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을 배우려면은 히브리서도 배워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내가 와서 내가 가는 게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왜 열어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오네.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10장에 나옵니까? 여러분 10장과 11장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모습이 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요 모습이라니까요. 창세기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게 뭐라 성경의 문자가 펼쳐가는 거라 했죠? 구약이 기록되는 방식이라고.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시네. 그런 게 여러분이 뭔지 아셔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이 제가 성령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시대. 11장 거기 바벨탑 사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셈의 죽었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서 보여요? 11장에서? 예? 그 5번째 톨레토트에서 죽음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함께 찬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피로 사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이 돼. 그럼 어느 시대예요, 이 시대가? 복음 시대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복음의 시대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서신서가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신서들이.
공생애가 서신서에서 재현됐듯이 사도행전에서 재현됐듯이 요한계시록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복음 시대라고 한 거고 성령의 시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 66권이 요약된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 또는 복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의 복음은요 엄청난 거예요. 66권을 이해해야만 복음이라는 말을 말한다니까요. 참 박앤세일 잘했죠, 교회가. 그죠? 이걸 알고 박앤세일 했으면 됐는데 이걸 모르고 박앤세일 했으니 문제죠. 이 좋은 복음을 박앤세일 해야죠, 당연히. 근데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를 가지고 박앤세일 했으니 껍데기를 먹었으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 문제죠. 그거 먹고 죽으면 된다니까 안 죽으니까 문제라니까. 하람이 안 일어나서 문제죠. 좀 제대로 먹여서 하람이 일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 먹였다니까요. 항로에다가 태워야 되는데 못 태웠다니까. 박앤세일을 인해서 모아가지고 태워야 된다니까.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직은 땅의 교회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찬양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찬양이. 결국은 앞에서 찬양한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17절, 11절, 4장 11절에 8절에 기록된 그 내용하고 여기의 내용하고 어때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다라고 니코르가 됩니까? 줄이 거져요? 여러분? 예? 분명히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달랐는데 저는 같다 그래. 내가 미쳤죠, 그죠? 내가 미쳤다니까. 고집을 부려도 이런 고집을 부린다니까. 같다라고. 왜 같아요?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죠, 그죠? 그럼 전에 뭘로 등장해요? 11절에 보면 전에 등장하죠? 자, 8절에 4장 8절에 있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오실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만물로 표현하죠. 지으신 분이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해야 하네, 두루마리에서. 인봉을 떼기 합당한 그분이 받아요. 그죠? 천지만물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족속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피로 사셨대. 복음이 전파돼서 피로 샀죠. 그죠? 그래서 문자들을 피로 사요, 안 사요? 성경의 39권을 문자를 피로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자기 이야기라고 돈을 주고 사잖아요. 영단본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돈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성령은 떨어지지 않는 돈이라니까. 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단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로도 태야 하네요. 복음을 가진 자가 왕도 차죠,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서신을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동작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에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표현 속에서 두루마리가 타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거기도.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드로에서. 나왔다니까. 이미 한 번 더 해준다니까, 앞에서. 그래야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뻥 내질러 버리면 못 알아먹어.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먹어. 근데 흔적을 남겨놨다고. 두루마리가 뭔지 에스겔서에서도 남겨놓고 다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야 안 먹어, 에스겔이. 먹잖아요. 요한이 먹는 두루마기하고 에스겔이 먹는 두루마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달라요, 여러분?
에스겔이 먹은 게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 먹는 두루마기가 뭐였어요? 일곱인이잖아요. 일곱인을 먹어야죠. 먹으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예수처럼 일어나죠. 예수가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가보려니까 순간 이동을 해야 돼. 알았어요? 예언이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그 신비로운 예언 말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은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성경 안에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난리를 치고 다녀요. 성경은 두루마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걷어가는데 무슨 복음 시대에 음성이 들려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거는 복음밖에 없지. 음성은.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건 지신을 섬기는 이야기지. 사탄을. 아직 신이 안 죽은 거죠. 자기 신이. 들킨 거죠. 자기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만만과 천천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문자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기억할 수 없다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천천만만 나오면요. 많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66권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신 그분이 뛰는 거예요. 그럼 뛰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오는 이야기죠. 인을 뛰는 건 누구의 행위예요? 그래서 성령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1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부가 시작이 돼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심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되니까 이것들이 신이 나야 안 나요? 자기의 말이. 자기들이 전했던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 문자들이 완료돼가지고 하늘로 올라와 버렸네. 그니 신이 나야 안 나요? 신이 나야죠. 모든 상징이 제거된 표현이죠. 그죠? 왜? 천사가 전한 말들이 뭐였어요? 다 상징이고 문자고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됐기 때문에 지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표현들을 엉뚱하게 표현하니까 무슨 재림 때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 알았어요? 그거를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를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처럼 어디서 봐야 돼요? 밤모에서 보다가 하늘로 올라가야죠.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기가 밤모로 읽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가서 읽어야죠. 그래서 하늘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밤모섬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죠. 안 그래요? 그게 일곱 교회에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일곱 교회의 모습은 밤모섬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천만만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의 어린 양. 왜? 천만만만이 누구로 오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봉을 구절에서 보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방언과 학촉석이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제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예를 들었잖아요. 왜? 노아의 예언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이제 합당한 분이 된 거예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되죠. 합당한 분이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회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찬양을 하시려면은 이 정도까지 알고 해야 돼. 이걸 못 깨닫고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자신을 숭배하는 찬양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자, 창세기 1장에 표현된 게 다 나왔습니다. 보좌와 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두루마리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결론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봉을 뗄 때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모든 상징이 사라지죠, 그죠? 그게 영단번의 재물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고 이상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사용한 하늘을 가리킨 모든 상징 용어를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그럼 결론이 나온 거죠? 결론이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문자들이 그분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게 24장로인데 얼마나 멋있게 기록이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내 생물이 돼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마음판에 기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아, 뛰실 분도 있고 인을 뛰실 분이 있대. 얼마나 행복해요. 복음의 시대가 인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저는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뭘로 표현을 해야 할지. 그냥 아멘밖에 없다니까. 아멘밖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에 그 문자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보세요. 이 노래 속에. 그래서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도 이거 갖다 다 찬송 부르죠. 그죠? 아니 뭘 알고 불러야지 이게 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했다고 하는 찬양인데 그래서 진짜 부르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르겠죠? 그렇게 믿어야죠. 뭐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아야지. 무슨 날짜까지 정해서 생일 파티 하는데. 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알아야지. 그게 뭔지. 문자를 아웃시키고 상징을 아웃시키고 비유를 아웃시키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게 이런 그림인데 왜 신지식이 이런 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신지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신을 섬기지 마세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재현이 되는지 그게 복음으로 어떻게 선포가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두루마기의 비밀이에요.
이제 6장을 기대하세요.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미 완료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인봉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왜? 완료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을 닫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는 어떻게 해요? 봉합을 해서 보내지죠.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 자격만 있는 사람이 봐요. 여러분은 그 자격이 있습니다. 알았죠? 예? 아멘. 여러분들은 그 자격이 아멘. 있단 말이에요. 예. 진짜 성탄을 즐기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